방언,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방언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방언을 하면 뭔가 훈장을 받은 것처럼 또 더 나은 신앙인의 지표를 얻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방언을 하고 나면 이를 계기로 더 놀라운 신비의 은사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펼쳐질 것 같은 기대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방언을 하고 싶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두부터 이렇게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기를 기다리며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불현듯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것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불길이 솟아오르며 각 사람 위에 내려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훗날 사람들은 이날을 기념하여 오순절,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개 성령은 불과 같이 임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뜨거운 열기나 흥분한 사람들, 성령의 힘에 의해 몸이 뒤로 넘어간다거나 아말감치아가 금치아로 변한다거나 치유가 일어난다거나 하는 신비한 체험들과 같은 극적인 모습들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런 생각과는 조금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들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방언이라는 것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무아지경에 빠져서 뭔가 신비한 언어를 말하는 모습과는 결이 달라 보이는데요. 때마침 그곳에는 세계의 각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의 언어를 알고 말하는 건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했던 방언은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말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들의 방언을 보고 들은 유대인들이 놀랐다, 신기하게 여겼다, 놀라 어쩔 줄 몰랐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첫째는 교육이라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갈릴리 촌구석 사람들이 유려한 외국어를 하고 있으니 그랬을 것이고, 둘째는 더욱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는 일은 특별히 이날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기론 하나님의 영은 구약시대부터 어느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예언자에게 임해왔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왔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은 통상 하나님께 선택받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었는데 많은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놀랄 수밖에요. 이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사람은 모두 1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 모습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어서 조롱까지 해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술을 마셨구나. 취해서 이러는 거야. 그리하여 오늘의 본문,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유대인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아침부터 술에 취하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로부터 약 800년 전 요엘은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요엘의 예언을 두 가지 관점에서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날이 되면 예언, 환상, 꿈과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계시가 모든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봅시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120명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들 중에는 제자들, 또 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하나님의 영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을 뛰어넘고 노인과 젊은이라는 세대를 뛰어넘고 심지어 주인과 종이라는 계급까지 뛰어넘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동안 어쩔 수 없다고 정당화하면서 살아왔던, 아니면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각종 사회적 구분이 깨지고 새로운 질서를 가진 공동체가 탄생하는 순간, 말 그대로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감히 상상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사회의 질서나 모습, 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일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당연하게 여겨졌던 차별과 불이익들에 예민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꾸어 가실 미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꿈꿀 수 있는 상상력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산림교회 성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최초의 교회 공동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하였듯이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꾸어 가실 미래를 상상하고 선포하고 그 내용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서로를 향해 날이 서 있는 참으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라는 젠더 이슈 속에서 서로의 존재가, 너의 존재가 고맙다고, 내가 더 많이 존중하겠다고 난리난 그런 사회를 꿈꿀 수는 없을까요? 군 가산점이다, 출산 가산점이다, 이런 걸 놓고 싸우기 전에 그들과 경쟁의 기회도 가질 수 없는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까요? 친구를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상이 아닌 손잡고 웃으며 성장하는 존재라고 가르치는 학교는요? 뭐든지 꿈꾸고 뭐든지 되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어떨까요? 산림교회는요? 우리 작은 공동체가 우리 서로에게, 또 지역 사회에게, 우리나라와 세계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꿈을 꾸고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책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 라는 책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지금의 미국보다 나은 삶을 이미 살고 있다고 여기는 북유럽 공동체의 모습을 미래에 도착해 있는 우리라는 말로 담아 쓴 표현이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과 또 오늘부터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우리의 모습과 겹쳐지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성령을 사모했고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던 그 누구도 감히 꿈꿀 수도 상상조차 해볼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말하고 시작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이제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산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 누구도 꿈꿀 수 없었던 삶에 하나님께서 가꾸어 가시는 미래에 먼저 도착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여 그 영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당연시되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해보지 못할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꿈꾸고 말하고 기꺼이 살아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